오늘 느헤미야 2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자신을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보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1장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사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했죠. 당시 술관원은 상당한 직책이었고 또 위치였습니다. 그가 비록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이민 2세대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왕의 신망을 받는, 늘 왕과 동행하고 왕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 또 그 형편들을 듣고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러한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도리어 그가 포로 출신이라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향 또 하나님의 택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처럼 간절함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1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우리 11절만 한번 보시면 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2장에 보면 그가 1장에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 왕 앞에서 그날도 변함없이 왕에게 그 포도주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지금 왕이, 지금 술관원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네가 어디 아프냐 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자기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근데 2장 2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무리 그 왕의 신망을 받는 신하여도 왕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인데 그 앞에서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그가 기도했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야기한 대로 다 들어줘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또 조서를 써달라니까 조서도 써줍니다. 또 필요한 물자, 목재를 또
줍니다. 또 밑에 9절에 보면 군대장관 마병까지 보내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기 전에 먼저 누구 앞에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결제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감히 왕 앞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왕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도리어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내줘서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분명히 도우시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거기는 뭐라 그랬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루월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루월에 민족의 어려움, 아픔들을 그의 그 친척 하나니라는 사람한테 들었잖아요. 지금 형편없다, 성벽은 다 무너졌다, 사람들 삶이 피폐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여긴 지금 이제 유대력으로 나왔는데 태양력으로 보면 니산월은 3, 4월입니다. 그리고 기스루월은 11월, 12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를 좀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4개월 동안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형편없다는 말을 듣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죠.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왕 앞에 섰을 때도 근심이 가득했다고 했으니까, 수심이 가득했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을요? 4개월을 지금 기도했다는 겁니다. 대략 그 기간이 어떤 분들은 뭐 100일 기도를 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떤 기도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지금 왕 앞에 나가서 그의 민족의 아픔, 또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래서 그 4개월은 어떤 시간이냐?
그 3, 4개월은 기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염려는 염려대로.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 총독이 바사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부터 나오지만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 결국 기도의 사람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 목요일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61번부터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매 왕 앞에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도우시고 교회와 이 민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질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요양원 아버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